오늘은 제 어머님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제 어머님은 5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말년에 이 풍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부흥에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기도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어머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도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였을 때니까 어머님이 누가 좀 여기가 부흥회가 있다면 거기 찾아다니고 그러셨어요. 하루는 낮에 어머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을 찾아다녔는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부흥회 가셨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낮 시간이었는데 예배당이 꽉 차고 이 가운데 열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을 이제 가운데 앉혀 놓으셔서 나중에 기도해 주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앉아 있던 여자분이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 뒤로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 여자분을 향해서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는 그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근데 엄마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흥 집회, 신유 집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이렇게 뭐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집회를 알고는 이제 어머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상위 용사하셨던 분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상위 용사가 되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능력받고 목사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조폭이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조폭으로서 대단했는지, 내가 상위 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자랑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무리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건 이제 희락의 영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웃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대신에 계속 1시간 동안 웃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웃고 깔깔거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장면을 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를 못 하시다가 나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웃게 만들고 사람들이 웃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느냐,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저분이 성령의 능력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그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인격적이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온유함이나 친절함이나 아니면 따뜻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따스함이 없고 또 친절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무당들이나 점치러 가면 특별히 이제 신접한 무당들, 이 점쟁이들은 학습 무당이 있고 신접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무당도 있어요. 그런데 신접한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치러 가면 다짜고짜 반말이야. 어때? 가보셨어? 다 끄떡끄떡 하시는,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아가씨든지, 아줌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왜 왔어? 앉아? 뭐 어제 어떻게 했지? 이렇게 대충 반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야, 용하다. 이 사람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가 사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사도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심지어 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 빼앗고 잡아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재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뺨까지 때려도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종으로 삼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빼앗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야, 뭔가가 있어. 카리스마 있다. 야, 대단하다.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복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 웃기지 마.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정말 자랑할 때 너희가 어리석은 자거나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다른 차이점이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도 내가 정말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다오. 그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도 좋아 하면서 자기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제가 봤잖아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데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한다 하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먼저는 거짓 사도들의 그 포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게 대처해서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포악하게 뺨을 때리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강하게 좀 나가고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약하게 대처한 것이 부끄럽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현대의 성경이나 여러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부끄럽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번역.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너무 대단해서 너희들의 뺨을 치기도 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은 너희를 빼앗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높아지고 뺨을 때리고 했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럴 때에 여기에 가면 능력이 있고 여기 가면 병 고치고 이 목사님이 대단하고 그런 것을 판단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다는 분들을 제가 한두 명 만났겠어요? 근데 제 기준은 뭐냐면 친절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대충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거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존경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여기 가면 뭐 병이 낫고 여기 가면 대단하다 할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방송을 보거나 뭐 할 때 방송에는 그들이 없습니다만 요즘 유튜브 보면 그대로 나와요. 실시간 그 예배 방송이 이단들도 그대로 방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단들이 친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만 1차적으로는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능력의 사람인가는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불 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의 차별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자기의 자랑을 7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자기의 혈통적인 측면을 자랑해. 나는 히브리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말리의 문화이다. 이렇게 자기의 혈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사역적인 측면을 자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당한 고난, 또 바다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여행 중에 당한 고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다양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는 내 손수건만 만져도 낫는 거야. 내가 그 빌립보 교회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매 맞았다. 나 배고팠다. 나 쫓겨다녔다. 나 바다에 빠졌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매도 무지 맞았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뼈가 부러졌고요.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면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박수를 치겠어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거나 그러지 어떻게 자랑일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없는 것, 거짓 사도들이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매 많이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면 아이고 또 자랑질이야 이렇게 교만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지만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자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게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지금 보잘것없다고 말하지만 너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면 교만한 것이 되지만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사도 삼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나 이번에 뭐 우리 자녀들 대학 갔어, 좋은 데 취직했어, 우리가 아파트 어디에 들어갔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 외모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꼭 예수님 자랑이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다 해로운 것이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야죠. 내가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정말 이것을 뭐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린 은혜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말하냐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7가지로 요약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사도들에게 없는 것, 거짓 사도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무엇이 능력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라 하는 뜻으로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정말 북한에 살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각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옥 갈 일이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속지 말라. 자, 악한 자들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너희한테 온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고난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갖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온 이런 갖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충성이에요. 끝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도 바울의 충성이었단 말이죠. 충성이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맡겨준 자, 너희를 충성스럽거나 너라면 잘할 줄 믿어 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 자체가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나는 권사도 아니에요. 나는 구역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직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시냐면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내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모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자를 지키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이 세상 심판 날에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그때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충성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그것보다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돼. 먼저는 십자가고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충성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강건한 것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약함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29절 30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29절 30절을 보니까 28절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염려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는데 저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해봤느냐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집사님, 자존심도 없어?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약한 자이고 약자다. 아니, 너는 자존심도 없냐? 학교에서, 회사에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니, 집사님은 그런 말 듣고 아니, 집사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도 자존심도 없어? 이런 말 듣는 성도가 집사가 약한 자다.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자존심 건들면 안 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발끈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존심이 없고 자존심을 내려놓느냐면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 먼저 성도 먼저일 때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자리든 내 기득권이든 아니면 내가 오래 다닌 그 연수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 연륜이 깊다.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낮아지는 모습에서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약한 모습이에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지는 사람, 약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다니고 은혜가 있고 좀 능력이 임하고 좀 뭘 좀 안다고 하면 기도 좀 한다고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 강자잖아요. 기도에 강한 자, 헌금에 강한 자, 전도에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가 돼야 돼.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한 자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약한 자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하며 섬겨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바울처럼 약한 자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라. 그리고 너의 고난, 충성, 끝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내가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에도 예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고 남들은 다 놀러 갈 때 아니면 남들은 다 거부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소갈머리 없는 사람으로, 자존심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충성, 그리고 약함 섬김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